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나안 땅 가운데 딱 한 곳을 지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에 나무가 또 있었어요. 어떤 나무였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 모래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한가? 이 세겜 그 땅 앞에 산 2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이 2개 이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심산. 또 한 산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에발산이었습니다. 아니 다 잊어버렸네. 그 한 주 넘어갔다고. 여러분 세겜의 이름이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산에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산이 뭐라고요? 그리심산. 또 한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 된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11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이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게 한 이후에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바로 이 세겜 땅 앞으로 이끌고 오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내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장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한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세워놓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그리심 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 앞에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너희들이 무조건 복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대로 옮겨 놓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젊은 날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학교 쫙 다니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는가? 예전에는
공부 자체의 의미를 두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명칭, 간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취직이 잘 되는 것이 좋은 대학이 됐어. 그런데 어떤 곳에 취직하는가? 여러분, 지방에 있는 대학도 취직 잘 돼. 그런데 그런 취직되는 것 말고 어디에 취직이 잘 되는 것? 대기업에 취직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이 어느 대학이 대기업의 취업률이 좋은가 쫙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과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기업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 완전 망가진 사람도 의외로 많아.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행복해지냔 말이에요. 늘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사정을 그 교수님들, 학과장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총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행복이 주어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서울대를 안 왔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여러분, 서울대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들에게 유행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0세가 되기 전에 10억을 모으자. 요즘 좀 금액이 올라서 15억을 모으자. 그리고 뭐 하자? 직장 때려치우고 남은 인생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지금 인생 모토예요. 여러분, 15억, 아니 20억을 모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40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가진 고생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땅이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 인생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리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진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등록하면 복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을 해서 직분도 받았어. 여러분, 오래 다녔어. 대대로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관습에 따라서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다녔는데 지금 6대 때 지금 하나님 믿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6대째가 아니라 여러분 20대를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단 하루를 등록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복이 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새가족 때는 순수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더 순수해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게 되어지는가? 머리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뭐 하게 되어지는가? 교회 다닌다고 꼭 복받나? 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세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이방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들이 예언하던 그런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에 와 봤더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살고 있었습니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이방신을, 우상을 불러가면서 예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왔던 아브라함을 그곳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고 계신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영적 전쟁에 지게 하려고 지는 인생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그냥 지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막 교착 상태에서 거의 뭐 미동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초창기 때 러시아가 팍 진격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속절없이 우크라이나가 땅을 계속해서 빼앗겼습니다. 빼앗게 되면서 전쟁에서 땅을 계속해서 지면서 빼앗기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을 밀리다가 우크라이나가 정비를 하여서 반격을 해서 다시 되찾게 되어졌어요. 땅을 되찾고 나서 가보니까 여러분, 되찾은 땅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우리 다 보셨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전쟁에서 졌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졌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참해지고 또 꽁꽁 붙들려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인간, 이 육적인 전쟁도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져버리면 그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붙들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리에 말씀하시고 진리이신지라 우리를 진리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올감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불러내셔서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무기 들고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 예언하는 나무이니까 가가지고 이 나무 몰래 베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톱으로 자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막 새겨 넣어.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예전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 절마다 빙빙 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어. 절에 가가지고. 왜 그럴까요? 무너지라고. 절마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십자가를 새겨 넣어. 여러분,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가서 그 나무 잘라버려라. 거기다가 십자가 새겨 넣어라.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아예 고사시켜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우리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처음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첫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세를 과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서 여러 번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야. 머리에 막 띠 두르고 막 핏개 뚫고 가서 외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뭐 하게 되어졌는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했다? 예배드렸다.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여러분 처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 북아메리카가 지금 세계 최강 국가가 되어지는 여러분, 미국 그 땅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형편없었던 이 사람들, 오다가 다 굶주려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오다가 막 배가 막 부서지려고 하는 그 형편없는 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이 예배로 인하여서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왜 등록했냐고 제가 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홈페이지 살펴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홈페이지 막 구석구석 사진이면 사진, 설교면 설교 싹 살펴보고 그 전에 있었던 연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왔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이 교회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죽어 있으면 와봤더니 예배가 형편없어. 예배가 완전히 냉랭해. 예배 와봤더니 이런 막대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야, 유튜브 가짜네. 야, 홈페이지 완전히 그럴듯하게 꾸며 놓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오셔서 등록을 해. 그러면서 왜 등록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찾아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자기가 보았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더라. 예배가 살아있더라. 이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처음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막 살펴보더라고.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래. 나는 안 봤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다 쳐다보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아멘 하시더라.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전 교회와 자기가 예배드렸던 모습과 비교가 되거든. 야, 이 교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번 주만 그런 건지 그 다음 주에 또 와보는 거예요. 와봤더니 야, 이번 주에는 더 그냥 사람들이 열중하면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살피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 막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따라간다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가 살기 시작하면 그 교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린다고 했습니까? 먼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린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여 주시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아. 성도가 살면 지역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배 온전히 드린 것에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면서 예배 잘 드리지도 못하면서 나라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지역을 사랑한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죽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도들도 힘을 잃어버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겨. 심지어는 이제는 이단마저도 교회를 업신여겨.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우리 정통 교회들을 업신여겨. 얕잡아봐.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사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성도들의 수가요. 어떤 정당의 수보다 그 지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업신을 타기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 뭐가 죽어요? 예배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될 가장 먼저 삼아야 될 여러분 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실은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말씀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할 수 있어. 그러나 예배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 선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 왜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니까. 예배에 만약에 스크린이 잘못되어 있어. 뒤에 LED 등이 잘못되어 있어. 근데 갑자기 그거 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 밟아서 올라갑니까? 아니요. 예배에 대해서는 절차를 뛰어넘는 거라. 선지출을 하고 후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예배드는 예배 제단을 쌓아 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방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밀을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요즘 이단들이 하는 전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먼저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세운단 말이에요. 가장 화려한 제단을 쌓아 올려요.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 악한 왕들이지만 악한 왕 중에 최고봉에 놓여져 있는 왕이 있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분 어떤 왕이 최고봉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왕이.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화면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시돈의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이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던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런 악한 왕이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세벨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엣바알이 무엇인가? 실은 헬라어에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어떤 단어인가? 에트바알이에요. 에트바알. 에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바알.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에트바알. 무슨 뜻인 거예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누구랑 동행을 해?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에게서 난 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 에바알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에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아합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섬겨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것을 놀랍게도 이세벨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이 뭡니까? 바알이었지만 바알을 섬기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진가?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예배를 드리고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 그러면서 그 땅을 이단의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합 왕이 바알로 빠져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됐을까요? 질문. 여러분 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아합이 바알을 섬겼느냐? 정말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을 섬긴 것입니까? 그러면 요즘 말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사택 바로 2층에 무슬림이 이사 들어왔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 지금 요즘 제 눈이 막 퀭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악몽을 막 꾸면서 밤에 깨야 됩니다. 야, 그건 그거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좀 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결혼하면 나중에 누구를 섬길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슬림과 불교도가 결혼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불교도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연예인 가운데 기독교인 연예인이 불교도 연예인과 결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기 그리고 이다인의 결혼이었죠. 이승기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다인은 견밀이라고 하는 불교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막 절을 막 세울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신자 아니겠습니까? 자, 기독교인과 불교도가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도가 됐습니다. 김연아, 천주교입니다. 그 남편 고우림, 고경수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 집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만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으로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이지만 제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릴 적 친구들 가운데 불교도들도 있었고 남녀 호랑객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천지도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흐트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방이 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세벨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 신자들과 결혼하면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자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렇게 왕성하게 막 제단을 쌓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막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바알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구한말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교도이고 무속신앙에 들어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불교도들하고 엄청 많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불교신자가 됐냔 말이에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많던 불교신자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하게 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다 무슬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도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다 불교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타종교와 결혼하면 타종교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따라간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말고는 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가 되어져.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 수입니까?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그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 버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내가 있으면 무덤가를 간밤에 12시에 지나갈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내가 있으면 여러분 무섭지 않아.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옆에 있었던 두려웠던 사람도 뭐하게 되어지는가? 예수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사람에 의하여서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무서워. 옆에서 같이 하게 되어져. 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움이 강하면 무서움을 따라가 버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인하여서 우리가 강하면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사람도 뭐 하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보내셨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배를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강하려고 해도 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강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예배 시간이라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믿음 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렸는데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보시라.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지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라고 할지라도, 혈혈단신할지라도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등한시해. 조금만 날이 좋으면 예배 그냥 등한시해. 지금 저 이단들은 떼앙볕에서도 지금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반대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시험이 있으면 학원 가라. 야, 나중에 가도 된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니 어디서 힘을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것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세겜에 있다가 지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에 가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남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지나간 이후에 남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을, 은혜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남소구 안수 집사님 왔다 가신 이후에 보니까 망가져 있었던 전선들이 다시 막 다 고쳐지게 되어지고 유치부시 왔다 갔더니 막 유치부시 샤워기 부스가 막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새가족 이기세 집사님 지나가니까 전기가 막 새롭게 막 반짝반짝하게 되고 우리 김망희 장로님 왔다 가면 고장난 것이 다 고쳐지게 되어지고 우리 고명수 권사님 지나가면 교회가 반질반질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 흔적이 남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싸움이 돼. 사람이 지나가면 악취가 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간 곳에 흔적이 남았어요. 어떤 흔적이 남았다고요? 제단이 남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인가 항상 우리는 지나가고, 아니,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적이 남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흔적, 여러분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아브라함처럼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